요즘처럼 음식이 이렇게 화두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방송마다 정규 방송이든 케이블 방송이든 틀기만 하면 지역마다 정말 처음 보는 음식들이 나오고 유명한 셰프들이 있는 곳이다, 혹은 또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맛있게 드시는 음식들을 참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 음식들 참 바라보다 보면 늦은 저녁에도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여러모로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누구이신 줄 아십니까? 바로 미식가라고 합니다. 미식가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드라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동을 먹으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일본으로 가야 됩니다. 스시를 먹으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후쿠시마에 있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음식, 스파게티를 먹으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태리로 가야 된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런 사람이 있나 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찾아서 미식가가 추천한 곳이라면 맛집이라는 간판들이 있는 곳을 우리는 종종 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맛있다고 해서 맛집이라고 해서 소문나서 갔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맛있다고 말하는 미식가들의 기준이 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누구는 짜게 먹고 누구는 싱겁게 먹고 누구는 매콤하게 먹고 누구는 덜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들한테 맛있는데 정작 내 입맛은 맛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진짜 미식가가 추천하는 음식점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혹시 미슐랭 가이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슐랭 가이드. 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실력을 갖춘 셰프들의 레스토랑과 또 최고급 호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추천한 곳, 즉 미식가들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 바로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데요. 원래 미슐랭 가이드란 프랑스 타이어 회사에서 매년 봄에 발간하는 것이었는데, 그 타이어를 끼고 자동차로 여행 갔을 때 어느 식당이 맛있다, 어느 호텔이 편하더라 라는 걸 추천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맨 처음엔 그런 목적으로 됐는데 이게 100년 동안 되다 보니까 그 자료와 정보들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서 정확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다 보니까 그 공신력을 믿고 심지어 여행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10년, 50년도 아닙니다. 100년 동안의 기록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 미식가들이 이 미슐랭 가이드라는 책에 나오는 음식점들을 잡아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슐랭 가이드에는 그 맛집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별 하나부터 별 3개까지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별 하나부터 3개까지는 채점이 다 다른데요. 우선 미슐랭 가이드 책자에 나와 있는 별 1개 레스토랑은 기준이 요리가 특별히 훌륭하고 서비스가 깔끔한 식당. 별 2개인 곳은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식당. 마지막으로 최고 등급인 미슐랭 가이드 별 3개. 이곳은 오직 그 요리 맛을 맛보기 위해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많은 레스토랑들이 이 미슐랭 가이드의 별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년이 넘었는데도 최고 등급인 별 3개, 별 3개를 받은 레스토랑은 전 세계에서 100곳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준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레스토랑도 이런 데가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는 아쉽게까지 현재까지는 없고, 외국에 위치한 한식당의 경우 한식 전문점인 뉴욕에 있는 정식당, 런던에 있는 비비고, 도쿄에 있는 융가라는 레스토랑들이 이 미슐랭에서 스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 첫 번째 미슐랭 가이드 별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그 첫 번째 좋은 소식이 우리 교회 식당에서 나오기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영장 선생님 안 오셨군요. 계셨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하셨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미슐랭 가이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맛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음식에도 맛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음식의 맛도 그렇고 신앙의 맛도 그렇고, 이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알기 전과 알고 후가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음식의 맛이던 신앙의 맛이던 이 맛은 드러내지 않으면 그 맛을 드러낼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짜 맛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2장 1절 말씀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러면 버려야 될까요? 그거 아세요? 정말 요리 명장의 주방장의 비법의 음식들은 수많은 양념을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재료를 써도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버릴 것을 버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진짜 명인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내장은 넣고 어떤 창자는 빼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빼야 된다고, 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딱 3절입니다. 근데 이 3절 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버려야 된다. 둘째, 사모해야 된다. 셋째, 자라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사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왜 버리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버린다, 어느 정도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이 버리고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니까 아포티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몸에서 분리시켜 치워버린다는 뜻으로, 적당히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통 아예 갖다 버리는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성숙한 신앙의 맛을 갖추기 위해 가장 뭐여야 한다는 것은 버려야 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쉽게 버려지는 거라면 첫 번째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버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버려지지 않는 이것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되지 않는 것들, 저는 오늘 그것들에 대해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죠. 2장 1절입니다. 시작. 자,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합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물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독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사악한 잘못된 의지로 부당한 방법일지라도 내가 성취하겠다는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심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악독한 사람의 전형, 그가 누구냐면 바로 즉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돈 주고 사면 내가 독점권을 가지니까 내가 그걸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잘못된 방법입니까? 그 잘못된 방법을 방법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려고 했고 자기만 성공할 수 있다면 원했던 그에게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로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사도 베드로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악독입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괴울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되고 간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계가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괴휼이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에 남을 해치려는 동기가 들어있어 그들은 예수님을 해치려고 그들이 괴계를 꾸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괴계를 꾸밀까요? 세 번째입니다.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 무엇일까요? 본래는 얼굴에 연기자들이 쓰는 마스크와 같은 마스크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요. 이 말은 특별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여기서는 이 모습으로, 저기서는 저 모습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 만나면 저런 모습으로 얼마나 잘 외식하고 연기가 가능한지요. 근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외식이라는 말은 진실한 동기나 의욕이 없이 말을 함으로써 실천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이 사람들 말하면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겉신앙은 참으로 보기 훌륭하고 본받기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평가할 때 겉으로 평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속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것들, 냄새 나는 것들, 겉으로는 위장만 하고 가식으로 물들어 있는 그 위장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복음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모습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좋은 속담이 하나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거죠. 아주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를, 죄가 없는지를 몰라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소를 받았던, 심지어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총독까지도 그들이 예수를 시기함으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평생 그들의 사명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합니까? 그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좋으니까요.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니까요.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쫓는 것을 보자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그것을 넘어 그들의 행동은 시기와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혹 우리 대조제일교회 교회 문화 속에 혹시 이런 것들이 불문처럼 적당히 말하지 않아도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앞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말은 못하고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말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 결합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모 아래서와 모모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것이 결합된 것인데요. 곧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가치를 계속 송산시키는 말을 아래에서, 뒤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도 않고 가려져 있는 이 말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게 되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끝부분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5가지 단어들,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몸에 체득화된 이것들, 우린 이걸 왜 버려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이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이것이 내게 귀하고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한 것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버려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상하게 하고 분열시키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정과 열심을 갖고 있던, 또 혹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 교회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일찍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개성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짜 맛을 보기 위해서 버렸다면, 진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를 분명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순정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갓난 아기에게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별 3개짜리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바로 모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슐랭 별 3개짜리 음식보다 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체력을 강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칠일까요? 아니면 좋은 큰 교회 가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의미에서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것도요, 이렇게 소중한 것도요, 아기들이 안 먹을 때가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아기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실 줄 믿습니다. 첫째는 아기가 아플 때입니다. 아프면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식욕을 잃어버리고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식욕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2016년도 1월 1일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올해는 반드시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지금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3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지나고 나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없어서 그럴까요? 눈이 침침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바쁜 일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모든 것들은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갓난아기 한 끼만 굶겨보십시오. 그 아이 젖을 어떻게 찾습니까? 식사 때가 지난 아기에게 젖 한번 물려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모유를 빨아먹습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자기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빨아먹습니다. 왜요? 안 먹으면 죽거든요. 우리는요. 여기 성도님들은요. 내가 말씀 읽는 게 뜸해졌다. 내가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귀찮아졌다 한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영성이 혹여나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둘째로 병든 것보다 이게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 3명이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규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예 안 먹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저랑 같이 콘을 이렇게 딱딱 먹습니다. 근데 밥 먹기 전에는 아무리 애가 때를 쓰고 아무리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도 절대 아내가 못 먹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애들이 밥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스크림이 밥보다 열량이 더 높습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이죠. 밥은 쓴 것도 먹고 달콤한 거, 매운 것도 먹게 되어지는데 아이스크림은 단 것만 먹어서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먹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다른 것을 먹으니까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못 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강해지고 내 체력이 강해지고 내가 튼튼하게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 잡지책이나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사들, 드라마들, 뉴스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읽히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습니다. 죄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짓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 오기 귀찮아지고요. 말씀 읽기 싫어지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너희가 되었기 때문에 읽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우리가 양육되어질 때 우리 또한 영적인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올지라도 이겨내며 견디며 소망을 잃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인격이 어디에까지 자라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먹고 예배 처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왜요? 성장하거든요.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가 먹는 양에 따라서 아이는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많이 먹으면 튼튼하게 많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많이 먹는다고
싫어할 부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왜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고난받고 소외당하고 있으며 믿음 때문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해, 그 고난받고 있고 지쳐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세상에 어디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만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우리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땅바닥에 밟혀서 쓰잘데기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소금이 제대로 짠만 내게 되면요, 저 넓고 큰 바다도 세상에 단 3%의 소금기만 있으면 바다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맛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맛입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 여러분들의 맛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처음으로 기도원으로 수련회 갔을 때 내가 몰래 지었던 죄에 대해서 목사님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얘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가슴 깊이 찔려오던 그 찔림 앞에 정말 밤을 새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몇 시간씩 기도했던,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 기도원을 내려오던 그때의 그 맛,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더 할 힘도 없다, 세상에 무시는 다 당하면서 너무 어려워 지쳐서 아무 곳에 소망을 둘 수 없을 바로 그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왔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 저 깊은 심령 가운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맛, 이 맛을 감히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맛을 알고 있다면, 그 맛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지켜 나는 아닐게, 이게 아니라 알았다면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지켜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명장 몇 대 동안 음식점을 한 곳에 가게 되면 그 집안에 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은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줍니다. 그 비법을 반드시 전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전수받은 걸 바꾸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혹은 입맛이 낮아졌다고, 혹은 세대가 변화되고 전수된 맛을 바꾸면 오는 손님들이 바로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대가 그럴지라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집만의 맛을, 그 전통을 지켜 이어가게 되면 1대든 2대든 3대든 그 맛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게 되면, 지켜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몇 대에 걸친 할아버지가 내가 젊었을 때 먹었던 그 맛이라고 감동하면서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먹입니다. 이것이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이거 먹으면서 힘냈다. 보릿고기 넘기기 힘들었을 때 이 국수 먹으면서 내가 힘냈다. 그리고 너네들을 키웠다. 나는 맛을 지킨 것뿐인데, 나는 그 맛을 이어간 것뿐인데, 누군가는 그 맛 때문에 희망을 얻고요, 누군가는 행복을 찾고요, 누군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인생을 그 맛 하나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맛 무엇일까요?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버리고, 아까워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안수하면서 적당히 갖고 다니면서 양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절연히 벌어버리고,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마치 그 젖을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맛을 안다면 우린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세상에 제대로 만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금이 소금으로만 있다면 소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결하고 정결한 소금이 마지막 음식에 들어가서 녹여지고 하나 되어지게 되면 그 음식은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별 3개짜리의 음식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그 순결함을 지키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잡고 받아 먹어서 그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며 짠맛 제대로 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금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불빛일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어찌 보면 빛이 빛을 내지 않아서, 어찌 보면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않아서 이 세상이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우리 대조제일교회만이라도, 이 나라 이민족만이라도 세상 가운데 짠맛 제대로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맛을 본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